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긴 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고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기우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주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81편 말씀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는 안찬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복된 자리,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고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더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평교회를 복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어 은평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한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가정 2부의 여름 수련회를 끝으로 교회 학교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의 여름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 참여하여 함께 은혜 받은 지체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후반기에도 힘을 내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된 교회의 하반기 모든 사역들이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평의 성도님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손으로 하는 범사에 잘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쁨으로 세우신 각 가정이 늘 평안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종 병마로 힘들어하시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힘을 내어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회적 혼란과 각종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연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각종 도발로부터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박지원 담임 목사님 영육권에 강건케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참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시는 부 교육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믿음의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맡게 된 사역들 충성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 속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해 올려드리는 샤론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대원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처소에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수종자들에게 충만한 복을 주옵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9월 22일 금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바자회를 위한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오염이 없는 판매 가능한 물건을 1층 관리실 앞으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자회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린 만나며 살지 수많은 도전들을 그 높고 높은 파도 속에 우린 완성된다네. 우린 다시 시작해 바로 그 끝점에서 다시 쏘내려가는 거야 희망의 얘기를. 우린 믿으며 살지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진실은 변함없는 거야 우린 그걸 노래해. 우리 앞에 둘러진 어둠이 깊어갈수록 우릴 향해 떠오를 새벽은 다가온 거야. 우리 목을 태우는 갈증이 더해갈수록 우린 작은 것들을 소중히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국내 선교회 반 및 21, 2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희수 선교사님입니다. 은평 신앙훈련이 이번 주 화요일에 시작됩니다. 동서울 여전도의 합창제와 실행위원회가 9월 11일 월요일에 송파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미니 바자회가 9월 13일 수요 1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청년 주일입니다. 저녁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9월달 추천 도서가 나왔습니다. 2층 행정실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12여전도회와 23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지병렬 성도님, 이선희 집사님의 장녀 지현주 양의 결혼식이 9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밀리토피아 호텔 웨딩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3시 30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7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일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요
밝힘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 5절 하겠습니다.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또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내가 사는 것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주의 백성들의 입술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퇴문과 직장과 진학과 진로의 모든 문들, 취직의 문들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이들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 악한 자들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불성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주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그 병으로부터 다시 한번 치유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와 성묘의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생애와 또한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의 큰 상급으로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 환영할 때에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기 위해 애쓴 손길 있사오니 기억하시며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새 가족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서희원 권찰님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종태 성도님이십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저기 계시네요.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2층 새 가족실에 잠깐 남았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33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2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손잡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샤론 찬양대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바자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아까 5년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17년, 18년 전이네요. 그렇죠? 영상 보시고 내가 저 때는 저렇게 젊었었구나 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로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요. 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번 바자회 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동참해 주셔서 또 저희의 또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의 사랑이 우리 선교사님과 또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팔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라는 이 말은 지치거나 약해지거나 피곤해지거나 절대로 소진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9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들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들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이길래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팔이 그 아래에 있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보실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아이를 안거나 업을 때에 두 팔로 그렇게 아이를 아래에서 떠받들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그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두 팔로 안고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보시죠. 여러분이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여기 보시면 모세가 지금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그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의 아들을 안음과 같이 그분의 두 팔로 그들을 안으셨다 그러죠.
여러분, 이 광야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하기도 막막하고, 낮에는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곳곳에 전갈과 불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해온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들을 그 품에 안으시고 업으시고, 그들을 불뱀과 정갈과 더위와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이제 마지막 그 임종을 앞에 두고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를 그 품에 안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그분의 두 팔로 안고 업어주시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어서도 우리를 안고 업어주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 보시죠.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족 중 한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두 팔로 꼭 마지막으로 껴안아주면서 마지막 그 작별 인사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그 아쉬운 마음에 강하게 그 두 팔로 안아주지만 결국에는 그 정해진 시간이 되면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 가족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신 그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죽음의 강까지도 우리와 함께 건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8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죽음을 넘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God guide us forever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분의 그 영원하신 팔, 전능하신 팔로 절대로 지치거나 약해지거나 피곤해지거나 그 능력이 소진되지 않는 그분의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죽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죽음 넘어서까지 우리를 그분의 두 팔로 안으시고 업으셔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 뭐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그냥 뭐 꽃길처럼 화려하고 쉬운 길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 지금 장애를 가진 그 자식 부둥켜 안고 여기까지 힘들게 버티고 견디고 살아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힘든 그 가정 형편 때문에 내 한 몸 건사하지 못하고 투잡뛰면서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왜 나는 이렇게 서럽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겨우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면서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 못 잡고 방황하는 그 배우자 때문에 정말 그 찢어지는 가슴 끌어안고 버티고 있고, 또 병든 부모님 모시고 오늘도 수발 들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바라보며 날마다 그렇게 한숨 짓고, 마음 못 잡고 방황하는 자식 때문에 밤마다 그 방문고리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 보면요, 희망이 있어서 살아간다기보다 나는 절망하면 안 되니까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나는 아빠니까, 나는 엄마니까 내 가슴에 지금 어떤 이 불타오르는 희망이 있어서 뭐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절망하면, 내가 무너지면, 내가 좌절하면 내 가정이, 내 자식이 끝이니까 그 마음 때문에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모질고 독한 사람들이 아니고 착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포기하고 때려치워버리고 가버릴 상황인데 착한 사람들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모질고 독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병든 어머니, 병든 자식, 병든 배우자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들 약한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바보같이 착해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온몸에 정말 암세포가 뻗어가며 이제 뼈를 깎아내는 듯한 고통이 있어도 나는 엄마니까 이 어린 자식들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끝까지 버틴다는 겁니다. 미국에 자폐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내 새끼보다 내가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모임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One wants to live라고 지었어요. 이게 장애를 가진 부모 마음이고, 이분들은요, 내 자식의 장애가 고쳐질 거라는 그 희망 때문이 아니라 나는 엄마니까, 나는 아빠니까, 내가 절망하면 내 자식도 끝이니까 그런 착한 마음으로 자식들을 챙겨야 되는 그 힘든 자리를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왜 자식이 이렇게 내 자식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방치하셨냐고 대답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좀 묘한 은사가 있으세요. 평소에는 그렇게 말 많으시다가도 결정적으로 애매하고 어려울 때에는 말 안 하는 특기가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평소에는 그렇게 말 많으시다가도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말 안 하는 은사가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반적으로 늘 풍성하게 이 성경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입작 난처한 일이 딱 생기면 조퇴를 빨리 하세요. 결석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만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도 좀 그러시는 경향이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좀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견디고 참고 그렇게 이겨내왔던 그 시간 속에 질러냈던 그 비명소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영가로 받아주시는 자상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인생의 광야길을 견디고 참아오느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눈물은 정말 범벅이 되고 초라하고 남루해져 버린 우리지만,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안다.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비명의 소리를 지르는 건 내가 안다.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너의 삶 속에 행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은 네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내가 그걸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때가 되면 네가 그 이유를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근데 그래도 너 그렇게 고생하게 해서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우리를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고, 결국에는요, 우리 눈에서 흐르는 그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며 우리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걸어온 인생의 그 광야길을 돌아보면서, 아, 그때 나는 나 혼자 그 힘든 길을 걸어온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 분의 두 팔로 나를 꼭 안아주시고 업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고백을 우리 입술에서 토해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길 걷는 동안 삶이 고되고 힘들면요,
정말 우리의 서러움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달려가면 언제나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파고들고 비명을 지르십시오. 그러면 자상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비명을 사랑의 노래로 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팔에 안기고 엎혀가지고 지금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행복한 사람인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추락했어도 그분의 두 팔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추락할 때가 있죠. 그렇죠.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이 추락해가지고 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그 인생의 밑바닥을 묘사할 때 먼지더미와 거름더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편 113편 7절 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자, 이 말씀에 보면 이 먼지더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 이 먼지더미는요, 완전히 말라버린 먼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먼지더미라는 말은 뭐 물기도 없고 영양분도 없어가지고 어떤 생물이나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인 그런 어떤 상태를 먼지더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거름더미라는 말이 나오죠. 이 거름더미는요, 우리가 막 농사할 때 생물이나 식물이 자라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똥이나 오줌 또 오물이나 쓰레기를 한꺼번에 던져가지고 쌓아놓은 상태를 거름더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내가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내가 먼지 취급당하고 있는 것 같고 오물 취급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손에 아무것도 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시인이 지금 그 인생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추락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지금 사업이 망하고 또 투자에 실패해가지고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추락해가지고 나는 지금 실패의 먼지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파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마음이 뻥 구멍이 뚫린 것처럼 우울함과 공허함이 가득 차 있는 절망의 먼지더미, 좌절의 거름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심정으로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끔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목사님 요즘에 제 마음이 텅 비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은요, 지금 깊은 낙심과 절망의 그 걸음더미까지, 그 먼지더미까지 추락해가지고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허우적대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인 겁니다. 그 외에도 오늘 여러분 중에는요, 욕더미, 조롱더미, 오해더미, 불안더미, 원망더미, 욕망더미, 수치더미, 분노더미, 열등감더미, 이런 더미들 위로 추락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더미들 속에 추락해가지고 던져진 것 같을 때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더미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더미들로부터 우리를 다시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3편 5절부터 8절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시며.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서 그 먼지더미와 거름더미로 추락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보다 더 밑으로 깊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의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온 세상을 지으신 신이신 그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사 낮고 낮은 그 말구 위에 태어나서 몫으로 사시다가 자신이 지은 그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얻어맞으시고 채찍질을 맞기까지 그렇게 또 낮아지시고 나중에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까지 더 낮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팔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팔로 이렇게 묘사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53장 이후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먼지더미, 사망과 지옥의 그 거름더미에 추락해서 영원히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다시 들어 올려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위해 그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든 그분의 공의와 거룩의 칼을 들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겐 내리치셔야 될 그 진노의 칼을 우리에겐 내리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님에게 대신 내리치심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온 세상에 뿌려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수르나 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실까요?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여수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여주신 애칭이에요. 애칭, 우리가 부인한테 하니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애칭입니다. 이 여수른이라는 말은 옳은 자, 옳게 보아준 백성,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결코 옳은 자 혹은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반역과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의 여수르나 나의 옳은 자여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요 내가 옳게 여기는 자들이요 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 그들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를 그들에게 옷 입혀 주셔서 그들을 옳은 자로 예수님만큼 완전한 자로 예수님만큼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고 날마다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나의 여수로나 내가 옳게 여기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언제나 그분의 영원한 팔로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과 그분의 의의 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추락했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 죄악의 먼지더미 사망과 지옥과 그 형벌의 거름더미에 추락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나를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들어 올려 그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빛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라면
나는 이제 알겠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추락해 있는 이 먼지더미와 이 거름더미에서도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종교개혁가 칼빈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사단은 이 성도를 평지에서 밀어뜨리지 않는다. 사단은 성도를 벼랑 끝에서 밀어뜨린다. 그러나 성도는 땅바닥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은 우리를 평지에서 밀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평지에서 툭 밀면요, 뭐냐,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어디에서 미느냐? 벼랑 끝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서 추락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제 내 인생 끝이 났구나. 그런데 칼빈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내 몸이 땅바닥에 추락해서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뭘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동자와 하나님의 눈동자가 아이 컨택이 일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동자 안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여러분의 눈동자가 들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동자는 그 자식의 고통을 보고 우시는 눈물로 젖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추락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그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자상하신 우리 아버지심을 우리들이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고되죠?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지금 혹독한 시련으로 인해 세상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끊어져서 외로움의 먼지더미, 우울의 그 먼지더미까지 내려갔을지라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미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여러분을 안아주지 못할 만큼, 위로해 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 가장 낮은 실패의 먼지더미, 절망의 먼지더미로 추락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자리까지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여전히 여러분 아래에 있어서 여러분을 떠받쳐주고 계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하신 팔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원하신 팔로, 그 능력의 팔로, 그 실패하지 않는 팔로, 그 절대 무적의 팔로 지금도 여러분을 굳세게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을 그 영원하신 팔로 꼭 안으시고 여러분이 죽기까지, 그리고 죽음 넘어서도 영원토록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팔에 기대어 나는 행복자로다 노래하면서 저 천성을 향해 쩌벅쩌벅 그렇게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인생의 걸음더미, 먼지더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팔로 여전히 나를 떠받들어 계시고 그 영원하신 팔로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이 삶이 험악하고 광야길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죽음 넘어서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줄 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주어진 인생의 여정, 그렇게 하나님의 착한 아들 딸로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묵묵히 지키고 견뎌낼 수 있도록 나에게 세임 달라고 우리 음악을 좀 주시고요, 우리 잠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광야길처럼 그렇게 험하고 고되어 쓰러지고 그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인생의 실패더미, 걸음더미, 먼지더미까지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들이 아무리 인생이 추락했다 할지라도 저들 밑에는 여전히 저들을 받치고 있고 다시 저들을 일으켜주고 들어 올리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여전히 저들을 붙잡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팔을 기대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용기를 얻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음 넘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에 기대어 이 광야 같은 인생길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여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광야길을 걷는 중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삶의 무게로 인해서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그렇게 고된 인생을 살면서도 나는 아빠니까, 나는 엄마니까, 나는 자식이니까 그렇게 내 가족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내 가족도 무너지고 내 자식도 무너지니까 그 착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견디고 지금도 이 힘든 인생을 버티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십시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저들을 토닥토닥 위로하시며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도 닦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통해 저들이 아무리 인생에 고되고 그 삶이 추락했다 할지라도 저들 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저들을 붙잡고 있고 받들고 있고 여전히 저들을 안고 업고 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오늘 이 시간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기대어 믿음으로 저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쩌벅쩌벅 그 인생길 나는 행복자다 노래하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밑에서 우리를 받치고 업고 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성 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팔에 기대어 다시 한번 일어나 나는 행복자다 노래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 쩌벅쩌벅 걷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평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 영광 위하여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샤론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네,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